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도의 믿음은 평생의 삶을 통해서 온전하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처음부터 온전할 수 없는 이유는요, 우리 삶에 그 믿음을 뒤흔드는 수없이 많은 방해물들이 우리 삶의 곳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기까지도요, 수없는 방해물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해물들을 야이로의 혼자 힘,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 수 없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지나갔으면 그는 반드시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믿음을 붙들어 주셨고요,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셨고요, 그 믿음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야이로는 예수님이 그의 믿음의 중심을 세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의 믿음을 온전케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앞에 믿음의 주라고 번역된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헬라어 아르케고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라는 뜻도 이 헬라어 단어에 있지만요, 이 단어의 또 다른 뜻 가운데 하나는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 아르케고스라는 이 단어를 원래의 뜻대로 번역하자면 여기 나오는 주님이란 뜻보다는 시작하는 분이라는 뜻이 훨씬 더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그것과 대꾸를 이루는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이 텔레이코스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 온전케 하다라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 마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싹을 이루어서 예수님은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그 믿음을 또한 완전케 하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짝을 이루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열심을 냈더니 우리 믿음이 온전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고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셨고 우리가 낙심하고 떠나가려고 할 때 그 놀라운 은혜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이렇게 온전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한 다음에 우리 인생에 닥치는 그 수없이 많은 시련과 장애 가운데 예수님이 네가 한번 열심히 그것을 이겨봐라, 네가 더 많이 기도해봐라, 그것을 힘을 내서 한번 다 싸워봐라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두셨다면 아마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고요, 상황을 조종해 주시고요, 그 모든 방해 가운데 결국에는 그 믿음이 온전하여 줄 수 있도록 개입해 오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온전케 되는 것인가요? 첫 번째로 인간의 한계로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나오게 되기에는요,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요, 21절 상반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야이로가 필요한 그 시간에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예수님은 이미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을 쫓은 일을 하셨어요. 바로 그때가 지금 이 야이로에게는요, 딸이 죽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안 계셨던 거예요. 이것도 아주 큰 장애죠. 예수님이 조금 더 빨리 그곳에 계셔서 만날 수 있었더라면 이렇게 아주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을 텐데. 근데 바로 그 필요한 시간에 예수님이 멀리 계셨던 이것 또한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가는데 환경적 장애였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장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이 야이로가 있던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사시기도 했거든요. 이전에도 거기에 오래 머무셨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복음을 전하셨고요,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전에는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성경에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야이로를 묘사하는 그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22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 야이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면요. 그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도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율법을 가르치고 또 예배하는 장소로 모이는 회장에서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바로 이 유대주의에서 가장 그런 힘 있는 그런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아주 큰 장애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공격했냐면 예수님이 귀신에 들렸다라고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귀신에 들렸으며 자기들이 종교를 방해한다고 여겼기 때문에요. 이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미 모의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대주의와 그런 율법주의를 지키는 이 야이로가 이 예수님께 나온다는 건요. 자기 집단의 그런 뜻을 거역하는 배신자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반대되는 그런 사람에게만 공격을 받으셨나요? 예수님의 가족들과 친척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죠?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전에 목수일을 하던 그 청년이 이렇게 구원자라고 사람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니까요.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이 야이로에게 예수님께 일찍 찾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장애가 있었습니다. 이런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 오셨고요. 그리고 그 회당장이라고 하는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오려고 했더니요. 또 다른 상황적 장애가 있었는데 21절 하반절입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 예수님 주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작 지금 가장 예수님을 필요로 한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오고요. 또 예수님을 만났어도 그 다음에 그런 필요를 채우는데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서에는 이 무리들이 늘 예수님께 나오는데 방해가 되거나 혹은 예수님께 이렇게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부정적 존재로 자주자주 등장합니다. 이 야이로 개인에게 있어서는요. 바로 이 무리들이 그의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옵니다. 22절 하반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야이로가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장애를 뚫고 예수님께 나왔죠.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하고 위기적인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이 야이로의 태도를 보여주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엎드릴 수 있나요? 자기 권위를 다 내려놓고요, 상대방에 대한 절대적 존경과 인정을 보이는 사람만 이렇게 엎드릴 수 있어요. 아마 이 야이로는 50대의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어떻죠? 이제 30살 정도 된 청년에 불과합니다. 출신도요, 천한 그런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 앞에 이렇게 나이가 들고 존경받는 어른이 엎드려 간구했다는 건요, 이제 이 야이로가 내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야이로가 무엇을 합니까? 간곡하게 간구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그의 표현으로도 표현된 것이죠. 야이로가 이렇게 간절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딸은 야이로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런 소중한 딸이었고요. 그 딸에 대한 그런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죽음 앞에 스스로 노력해 봤을 것이고요. 애써 봤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겠지만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아마 그가 이런 자기의 회당장으로서의 지위를 내려놓고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될 때 바로 우리도 이런 절대절명의 상황, 내 힘으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이 자기 생명과 자기 삶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광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면요, 정말 자신이 가진 능력과 힘으로 살아남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경이 광야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막이에요. 사막 중에 조금 이슬도 내리고, 그래서 풀 같은 것이 있지만 뜨겁기는 똑같이 뜨겁고요. 물은 아무 데도 없고요. 먹을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찾아낼 수 없는 그런 환경. 이 세상의 삶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런 광야와 같다는 것입니다. 늘 목마름을 경험하고요.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계속 닥치고요. 위기가 찾아오고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너져 갈 때, 근데 그때가 바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 진실로 그분을 우리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제 신앙이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또 진지하게 시작한 때를 보면요, 바로 그때가 저 인생 가운데 이런 광야의 인생이 시작된 때였습니다. 20대 초반에 저희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망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제 유학도 보내주시고 제 미래에 이렇게 제 인생을 이렇게 아버지가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 가운데 위기가 닥치기 시작했죠. 우리 가족이 가지던 어떤 종류의 보장이 나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없다라는 그 절대절명의 상황 앞에 결국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있었죠. 기도도 했고요. 찬양도 했고요. 말씀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인생의 중심으로 찾아오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 예수님 말고 다른 것 붙들 것, 의지할 것 그때는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순간이 되니까 이제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의 인생을 붙들 수 없다라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향한 본격적 믿음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반응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해 주시나요? 24절 상반절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믿음이 처음 시작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 기도에 아주 쉽게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시다 보면 뭘 경험하시죠? 아니, 신앙이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는 금방 기도해도 바로 응답되는 것도 많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7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응답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자주 벌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 그런가요? 이렇게 신앙이 어릴 때는 우리 하나님이 즉각 인도하시며 그 믿음의 중심을 붙들어 주셔야 마치 나무를 심어놓고 그 옆에다 부목을 세워서 나무가 견고하게 되듯이 믿음이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신앙이 이렇게 성장할수록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기도응답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이제는 믿음이라는 것이요, 눈에 보는 상황으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견고히 나의 중심을 뿌리 내릴 수 있는 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의 이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는 것을 의지하면요, 그 눈에 보이는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그래요. 사람, 돈, 지위, 능력. 여러분, 젊을 때는 다 그것들을 의지합니다. 옆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기를 원해요. 내가 미래를 보장받을 만한 돈이 있기를 원하고요. 그럴 만한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의존했던 것이요, 결국 나를 견고하게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발견하는 게 바로 믿음을 배우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배우는 과정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내 마음에서 그 말씀을 믿으며 나의 인생을 향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 견고함을 위해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당장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에 바로 응답해 주셨어요. 야이로가 간구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사람이 여기 많은데 조금 이따 가자라고 하시면 그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요, 바로 가세요, 바로. 근데 바로 가시면 바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또 방해가 있습니다. 24절 하반절입니다.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여러분, 이 큰 무리가 또 다른 믿음의 방해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가시자고 그랬으면요, 사람들이 쫙 길을 열어줘서 자, 빨리 가세요, 빨리 라고 해줬으면 지금 막 급하게 가면 좋을 텐데
아니 사람들이 막 너무 에워싸 밀어갖고요. 지금 걸어가기가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죠. 얼마나 지금 가슴이 탈까요? 이 야이로가요 조금 일찍 왔으면 됐을걸. 일찍 올 수도 없었고요. 저희 죽어가는 상황이 왔는데 사람 때문에 지금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만약에 이렇게 수능 시험 보는 학생이 지금 시험 시간이 늦었는데 지금 차가 안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가슴이 다 무너지고요. 어떻게 하질 못할 거예요. 이런 상황이죠. 딸이 지금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요. 그 마지막 순간에 달려와 예수님 가주세요 그랬는데 가시겠다고 해서 이제 안도감을 느끼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애워싸 밀고 있는 그 상황이요. 이 야이로에게는요. 너무 큰 좌절과 답답함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방해가 떠나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해결된 것 같은데 또 다른 방해가 찾아오고요. 아니 이전에는 그 방해가 지금처럼 심하지 않은데 애워싸 미는 것처럼요. 우리 앞길을 가로막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낙심하시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귀를 막고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세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조그맣게 기도하면요. 그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외면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신음에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죠. 지금 마음에 고통하는 것, 마음에 울부짖는 것, 내가 답답해 마음을 치며 예수님 내 기도에 듣고 계시나요? 라고 외칠 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내 눈동자처럼 바라보고 있다. 내가 너희를 잊지 아니한다. 너희가 외치는 그 한숨과 기도를 내가 다 듣고 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시니까요. 우리 인생을 택해놓고 그냥 네가 열심을 다해 살면 그냥 네가 그 구원을 얻을 거야라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이렇게 믿음의 시작을 하신 뒤에 그것들을 완성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과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 가운데도 나쁜 일들이 벌어집니다. 힘든 일들이 벌어져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우리를 상하게 하고 고통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거나 우리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상황은 그렇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 믿으라고. 여러분 어떤 다른 사람을 믿어도 어떤 다른 것을 의존해도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선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성품 자체를 바꾸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선하신 목적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며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상황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게 됩니다. 아니에요. 상황이 나빠도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긍휼이 많은 성품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그것이 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인간은 계속해서 변하죠. 상황은 끊임없이 변동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견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상황이 요동하고 우리가 폭풍우가 치는 바닷속을 지나는 것 같아도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선함이 우리를 지금 붙들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면요. 앞에 사람이 방해하고요. 힘든 일이 생기고요. 사람들이 애워싸 우리를 사로잡는 것 같은 상황에 있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가는데 우리가 믿음이 약해진다고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을 우리에게 맡겨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믿음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붙들고 끝까지 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를 그래서 어떠한 것도 끊어낼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사도 권세자도 사망도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애워싸 미는 것 같은 답답한 상황에 있으실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어떻게 온전케 되나요? 예수님은 장애를 믿음의 성장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사람이 에워싸 미는 상황 가운데 또 다른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여인은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굉장한 구원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없었으면요, 예수님께 이렇게 다가올 수 없는 여인입니다. 여자가 피를 흘리면요, 나병 환자처럼 취급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한 여인은요, 나병 환자처럼 사람들 사이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몇 명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다가오면 사람들이 금방 눈치챌 거 아니에요. 부정한 여인이네? 그럼 사람들이 그 여자가 다가오면요, 돌을 들어서 찍을 수 있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 부정한 것에 접하면 자기도 부정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부정한 여인이 다가오지 않게 막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다가올 수 있었냐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미니까 그때 몰래 숨어 들어온 거예요. 왜 이렇게 왔나요? 이 여인은 고통하는 여인이었습니다. 12해나 몸에서 피가 계속 흐르는데요, 막을 수가 없었죠. 원래 이 혈류병은요, 여자한테는 이렇게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열성 유전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혈류병을 이 여자가 가지고 있다라고 묘사한 건요, 이게 혈류병의 일종인 아마 이제 하혈을 하는 그런 종류의 병이라고 추측이 돼요. 그래서 혈류병 환자는 원래 증상으로는 남자만 이제 피를 계속 멈추지 않고 흘리는 증상을 나타내고, 이제 여자는 유전으로만 이제 전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혈류병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혈류병이 아니라 하혈을 멈추지 않고 하는 자궁에 문제가 있는 그런 병이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2해나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 여인이 어느 날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어떤 청년이 있다. 이 청년이 문둥병자도 살리더라. 아니, 문둥병? 나와 같은 그런 부정한 병이잖아. 세상에 그 죽음의 병이라고 하는 문둥병도 살렸으면 나도 살릴 수 있겠네. 그렇지만 예수님께 다가갈 기회가 없었는데요, 생명을 내걸고 예수님께 왔는데 마침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채지 못한 거예요. 다가와서 예수님을 만졌더니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지자마자 자기 그 피가 멈추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기회가 놀라운 그런 은혜의 기회였지만 한번 야이로의 입장으로 가서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지금 고쳐주시겠다고 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밀고 잡아당기고 끄니까 너무 힘들고 어떻게 빨리 가야 되는데 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시다가요, 갑자기 멈추십니다. 그리고 3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야이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니, 지금 사람들이 잡아당기고 밀고 움직이도 못한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어? 여러분, 야이로는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요, 지금 답답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에요. 아니, 예수님 빨리 가셔야죠. 아니, 지금 사람들이 다 밀고 있는데 누가 잡아당기냐뇨? 누가 손을 대냐뇨? 근데 예수님께 이 간구를 위해 왔던 야이로가 여기서 그렇다고 예수님께 화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고 예수님 안 가. 그러면 안 되니까 지금 야이로는 답답한데 말을 못하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답답한 상황인데 누가 대답을 하죠? 31절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여러분, 주로 이런 상황이면 베드로가 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 하고 얘기하는데 이게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었는지 제자들이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베드로도 얘기했겠죠. 제자들이 볼 때도요, 너무 황당하고 답답한 거예요. 지금 아이가 죽어간다고 가자고 해놓고 사람들이 민다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고 하는 이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사실은 이게 이제 글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죠. 여기에 제자들이 감정과 톤을 넣어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누가 내게 손을 대었고 물으세요? 아니, 지금 정신이 있으세요? 아니, 보면서도 지금 모르세요? 왜 답답하게 그러세요? 제자들이 지금 같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예수님께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요? 야이로를 대신해서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어떻게 하시죠? 32절과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가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러분,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알아챌 거라는 걸 몰랐는데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고 말씀하시자 예수님이 그 앞에 와 자기 상황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 야이로도 알고 있는 사람이겠죠. 왜요? 그 마을에 살던 여인이니까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바로 야이로의 딸이 태어난 그때부터 12해나 이렇게 혈류증으로 고통하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특별한 그런 야이로의 관계를 가진 여인인 거예요. 아니, 야이로의 딸이 태어났던 바로 그때 이 여인은 아마 그 비슷한 무렵부터 고통했겠죠. 그리고 회당에 와서도 기도를 요청했겠죠. 도와달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겠죠. 아마 동네에서 사람들이 다 아는 여인인데 그 인생이 파괴되는 것을 모두 다 보았겠죠. 여러분, 이 여인이 그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야이로는 처음에는 분노했던 마음을, 저 여인이 저렇게 치료받았다면 내 딸도 치료받겠구나. 저렇게 12해나 고통하던 저 여인이 살아났다면 12살 된 내 딸도 살아나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다시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서 이 여인한테 딸이라고 부르기에는 예수님 나이가 너무 어려요. 아마 이 여인 40대나 50대의 아주머니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딸이라고 부르세요. 일부러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왜죠?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야이로의 믿음을 세워주시려고요. 야이로가 처음엔 그 여인이 자기를 방해하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상황을 고백하기 시작했을 때요, 야이로는 처음에 화가 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여인이 예수님을 만져서 내 가는 길을 가로막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지금 내 딸이 죽어가는데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인이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들으며 와, 이제 내 딸에게도 소망이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 딸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생겼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지 않고 때로는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방해와 장애물과처럼 보이는 것들을 우리 인생이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고통스럽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간구할 때 어떤 때는요, 문제가 바로 해결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니,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건 넘어서서요, 또 다른 방해들이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턱하니 우리 인생의 그 길에 서 있어서 도대체 그것을 피하고는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면요, 야이로 좀 화가 나겠죠. 그 문제 때문에 답답해하게 여기겠죠. 왜 이렇게 이런 문제를 예수님이 치워주시지 않지라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실망하는 마음이 들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궁극적으로는요, 그것이 우리 믿음을 세워주는 그런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대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하나도 없다면요, 우리는 진짜 중요한 믿음을 배우지 못하고요, 우리가 매어있는 그런 죄와 불신에 여전히 매어있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도요, 믿음이 성장했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지금 돌아보면요,
제 인생에 가지고 있던 이런 많은 문제들, 장애물들,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이런 상황들이요. 오히려 나중에 돌아보니까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정말로 중요하게 변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거기서 성장했던 그런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들을 보니까요. 지금 돌아보면 와, 그게 없었더라면 내가 얼마나 여전히 교만할까? 얼마나 내 중심적으로 살고 싶어 할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살려고 했을까? 그런데요, 그런 모든 장애물들이 저를 꺾고 제가 무릎 꿇게 만들고 제가 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돼서 성장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요, 너무 힘들어요. 장애가 너무 커서요. 그런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당장 하나님이 치워주시기를 아무리 기도하는데 치워주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들이 있을 때 낙심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그 장애를 주신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났는데 그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상담을 하실 수 있냐고 저에게 이제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담실에 가서 이제 그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저에게 무슨 해답을 이렇게 얻고자 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본인의 삶이 이렇게 정리가 된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이 장로님 말씀을 하는데 참 기도 많이 하시는 장로님이시더군요. 그래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나면 그 끝날 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나면 그제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가고 매일 그렇게 2-3시간을 끝나고 또 기도를 하고 가시고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기도를 하셨는데 이분이 원래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이 아니었대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데 슬렁슬렁 다닌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 하나가 중학교 때 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 빠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아들이었어요. 너무너무 신실한 아들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게임에 빠지니까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게임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겠죠. 외아들이니까 많이 사랑했겠죠. 공부도 잘했으니까요.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겠지. 그런 마음이 기대가 컸겠죠. 어느 순간에 너무너무 게임에 심하게 빠지더니요. 이제 학교를 나가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제 때린 겁니다. 그때부터. 당연하죠. 화나니까 때리고 야단치고. 여러분, 이렇게 게임에 빠진 아이를 때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학교를 아예 그만둬 버렸어요. 여러분, 하다 안 돼서 이분이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아들이 금방 돌아오겠지 했는데 아들이 안 돌아오니까 낙심했다가 포기했다가 교회도 안 나가봤다가 그랬다가 방법이 없으니까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다가 이거를 오랫동안 반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다가 이분이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답답하고 자기가 죽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있는데 기도는 못 하시겠더래요. 아니, 이렇게 다 큰 남자가 너무 답답하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사이에서 엉엉 울면 사람들이 기도를 못 할 테니까 사람들 갈 때까지 거기 앉아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가고 나면 그때서부터 우시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무도 안 보는 자리에서 그렇게 우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울고 하는 그 기간이 수십 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게. 그러다 이분은 그 과정 가운데 믿음이 생기시고 교회의 장로가 되시고 그런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아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여전히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믿음이 흔들렸다, 화가 났다가 다시 예수님을 붙들었다 하는 과정 가운데 어느 순간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시기 시작했대요. 이 아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었을까? 이 아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을까? 이 아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젊었을 때 살아오던 방식대로 술 먹고 놀러 다니고 예배는 어쩌다 한번 드리는 그런 날라리 신자로 평생 살았을 텐데 이 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 아들 때문에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었구나.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너무너무 고마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늘 아들은 자기의 적이며
아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아들이 너무 고마워진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날 아들을 안아주면서 고맙다 아들아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버지 미치셨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마음에서 그게 진실로 나온 거예요. 아들아 고맙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그때서부터 아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답니다. 진심으로 아들에게 고맙다라고 말을 하고 아들에게 사랑한다라고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아들이 그제서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들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을 축복하셨다라고 그 간증을 하시기 위해 제 설교를 듣고 끝나고 남으셔서 그 얘기를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장애처럼 주어진 사람, 환경이 있습니다. 그걸 지나가는 과정에서는 죽을 것 같죠. 하나님이 왜 기도해도 안 도와주시나 낙심하고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면요. 그 장애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었고요. 그 걸림돌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 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깨달으면요. 조금 더 쉽게 지나가겠죠. 하지만요. 이 모든 장애와 이 모든 환난은요. 그 과정을 지나는 사람에게 눈물을 만들어내고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게 만들고요. 불안하게 만들고요. 힘들게 만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과정을 지나며 그래서 우셔야 돼요. 어디서 우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나와 우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눈물 대신에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실 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울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슬픔과 억울함과 분노를 쏟아내셔야 예수님이 그 자리를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으로 대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믿음이 온전케 되나요? 믿음은 예수님이 온전케 하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이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이제 믿음을 조금 발휘하려고 했어요. 그 혈루병 여인이 치료받는 걸 보면서요. 와, 내 딸도 이제 살아나겠구나 그랬는데 그때 진짜로 세워지던 믿음을 박살내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살아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예수님을 붙들었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사람이 오더니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내가 이제는 됐다. 이제는 내가 좀 견고하게 선 것 같다 그런데 우리 믿음을 박살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상황들이 어렵고 힘든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더 많이 성경 보기 시작했어요. 성경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메시지를 붙들고 살기 위해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알아오고 제가 이제까지 예수님이 이럴 거라고 생각했던 일이요.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안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한 40일쯤 기도하면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전에는 40일 기도도 해봤고요. 100일 기도도 해봤는데 아니 미국에서 그렇게 하루 종일 성경 보고 기도만 하는데 그 어려운 상황이 해결이 되지 않고요. 기도할수록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100일도 작정해보고요. 처음에는 뭐 짧은 기간도 작정해보지만 그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오히려 더 낙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지? 나는 이렇게 지금 고통하고 있는데 왜 내 문제에 개입 안 해오시지? 그런데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간구했던 내용이 다 무엇인가요? 아프니까 낫게 해달라는 기도였죠. 공부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거죠. 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매일매일 불안하게 살아야 되니까 저도 하나님 옆집처럼 돈 걱정 안 하고 살게 좀 도와달라는 기도를 한 것이겠죠. 이전에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많았는데 오히려 미국에서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 안에서 무엇이 발동될까요?
내가 이렇게 요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새벽 4시부터 밤 잘 때까지 한 번도 나쁜 생각을 하지 말고 하루 종일 살아보자. 그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제 근원 안에 있던 하나님과의 왜곡된 관계를 만들던 기복주의와 율법주의가 그런 힘든 상황에서 더 힘을 발휘하면서 표출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고만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걸 보았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듣고 저도 가르쳐 왔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제가 마치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도대체 이제는 뭐를 믿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때 복음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을 그리고 보니까요, 성경이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모습을 갖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그제서야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전에 늘 써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있는 이유는 나를 미워하거나 내가 기도를 덜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를 온전한 사람, 믿음의 사람, 세상 가운데 교만하게 살던 자로부터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요. 이전에 성경이 있었는데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내 영혼 가운데 왜곡된 하나님,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열심히 강구하며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던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한테는요, 마치 이 야이로가 네 딸이 죽었어라고 이야기하듯, 아니 그럼 내가 이제 뭐를 믿어야지?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뭐를 붙들어야지라는 절망이 찾아오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절망 가운데 저를 방치해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야이로에게도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 믿음이 언제 그렇게 완전히 낙심하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 믿음을 흔들기 위해 어떤 말을 하는지도 지금 듣고 계세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들은 와서요, 그런 고난을 부수는 것 같은,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얘기들을 할 때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제 아내가 심한 아토피로 얼굴과 온몸의 피부가 다 녹아져서 진물이 흐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떤 와서 말을 했냐면, 엄마가 그렇게 아토피면 아기도 아토피인데 와서 그런 말을 툭툭 던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말을 들을 때는요, 막 정말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아기를 임신하고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죠.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고통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울면서 하루하루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저런데 아기가 어떻게 멀쩡하겠어? 저 아이도 분명히 아토피일 거라고. 여러분, 그런데 또 그렇게 상처 입고 울고 고통할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승아, 걱정하지 마라. 네 인생을 내가 주관한다. 인생에서 고통하고 슬프고 힘든 일을 지나가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이룬 이 구원과 승리가 너에게 나타날 것이고 드러날 것이다. 포기하지 말렴. 낙심하지 말렴. 새벽마다 성경을 펼 때마다 하나님 음성이요, 제 영혼 가운데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지금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게 아니야. 네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힘든 게 아니야. 네가 기도를 적게 했기 때문에 어느 분량을 채우지 못해서 하나님이 징벌하는 게 아니야. 너를 정금처럼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가득한 존재, 네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진짜 사람 만들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빨리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37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처음부터 이러셨으면 모든 게 빨리 진행됐을 텐데. 여러분, 우리의 기대는 그거죠. 내가 처음에 예수님께 가서 한번 절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아무도 따라오지 마. 내가 가서 당장 고쳐줄 테니까 가자.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고 다 거기 서 있는데 쑥쑥쑥쑥 가시더니 손을 딱 대고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는 이런 것. 이제까지 이런 많은 장애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두고 지나가시다. 이런 마지막 순간에 따라오지 말라고 엄하게 명하시니까요. 이제야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8절입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귀보다 눈으로 훨씬 더 많이 받아들이고 의존합니다. 여러분, 소리로만 들었어요.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진짜? 그런데 눈으로 가서 봤는데 사람들이 정말 검은 옷을 입고 울고 있어요. 통곡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야이로가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귀로 들었는데 예수님이 아니야, 죽은 게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라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잘못할 수도 있지. 그런데 그 집 앞에 가봤는데 사람들이 막 울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에는 누가 죽으면요 통곡하는 여자들을 돈 주고 샀습니다. 집 앞에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고 흙을 뒤집었으며 거기서 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해요. 전문 이런 울음꾼들이죠. 여러분, 전문적으로 우는 사람들 얼마나 잘 울까요? 여러분, 아이고. 여러분, 그거 위해 돈 받는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 그 울음을 들었을 때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울음이 있는 곳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자기 딸인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또 말씀하세요. 39절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의 현실을 보고 계십니다. 눈으로 보는 그것을요, 새로운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끝입니다. 이게 세상의 시각이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런 처참한 현실을요, 영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새로운 시각을 주고 계신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 환경과 장애가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전혀 새롭게 바라보이게 될 때가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우리에겐 절망이며 우리에겐 끝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에요. 아니야, 이게 시작이야. 이게 축복이야. 이게 기회야.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40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이런 믿음이 없으면요, 벌어지는 이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가며 고통하는 성도들을 보며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얘기하면요, 비웃습니다. 이게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40절 하반절과 41절에서 아이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제 이 무너진, 이 연약한, 이 야이로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 죽어있는 아이 가운데 오셨어요. 달리다 쿰, 달리다는 소녀야라는 이야기고, 쿰은요 일어나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 죽은 것 같은 그 소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그를 일으켜내십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42절과 43절입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옛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여러분, 야이로가 자기 혼자 그 믿음을 지켰으면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야이로 스스로는 그 과정을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그 야이로의 믿음을 세워주시고요,
방해처럼 보이는 상황을 통해 그를 견고케 해주시고요. 또 그의 믿음이 완전히 쓰러지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말씀을 통해 세워주심으로 우리 야이로가 결국 그 믿음의 결국인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맛보는 자리까지 이르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죽음의 능력이 너무 강력한 것처럼 여겨져요. 그 죽음이 우리를 다 파괴해버릴 것 같아요. 돈의 힘이 너무 강력해서 우리가 거기서 완전히 노예가 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쾌락에 대한 중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삶이 파괴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병마가 찾아와서 그 병으로 말미암아 끝이 없는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며 결국에는 그 믿음의 결국인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실 날이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그 결국을 보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겐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약속대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이끄시는 대로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면 그 생명의 놀라운 결국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맛보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믿음을 시작하시고 우리 믿음을 견고케 하시며 우리 믿음을 붙들어 견고하도록 완전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믿음을 시작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